여러분, 명심보감에 이런 말이 있는 거 혹시 아십니까? 천불 생무록지인 지부장 무명지촌이니라 그랬어요. 천불 생무록지인 지부장 무명지촌이니라. 무슨 뜻이냐 하면, 하늘은 재능이 없는 사람을 내지 않고 땅은 이름 없는 풀을 기르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것 중에 가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 되겠죠. 특별히 우리가 이름과 관련된 그 유명한 속담이 있는 거 아시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왜 이런 속담이 생겼을까요? 그 사람의 존재 가치를 알리고 싶은 것이죠. 원래 속담의 뜻은 부끄러움이 없는 값진 삶을 살아라, 뭐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 사람이라는 것은 그 이름이 갖고 있는 존재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이 한 생애를 살아가면서 이름을 남기고 하는 것은 상당히 빛난 일이 하겠지요. 그러나 불려지기를 원치 않는 이름도 있고 또 모르기를 원하는 이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생애를 살면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값진 삶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이름이 빛나는 그런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각 66권에마다 저자가 있어요. 다 누가 썼는지 저자가 있는데, 특이한 것은 누가 썼는지 모르는 무명의 저자로 기록된 게 있습니다. 그 중에 구약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신약에서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이 썼다고 하기도 하고 누군지 모릅니다. 사사기도 마찬가지예요.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말하기도 하고, 혹은 다윗 시대나 그 이전에 사울 시대에 어떤 분이 기록했다, 이런 정도입니다. 결론은 뭐냐? 아무도 모른다. 누가 썼는지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성경을 쓰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을까요? 하지만 이 사사기의 기록의 저자는 자기 이름의 존재를 드러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 식으로 하나님만 아시면 되지, 그런 것이죠. 오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이 삼손의 마지막 행적에 대한 부분입니다. 삼손의 마지막 행적이 굉장히 특이한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록을 다시 한번 보면 31절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그의 마지막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나오죠. 죽은 이후에 그가 장사되었는데 아버지의 집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있으면서 아버지 집에서 장사되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뭐 별 특별한 게 없지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면 특이한 게 또 나와요. 그것이 사사기 15장 20절에 나옵니다. 사사기 15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때에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내니라. 여러분, 이 말이 나올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미 삼손의 모든 생애는 끝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렇게 되는 게 맞는데, 이 삼손의 기사가 16장에 오늘 또 나온다는 것이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사사기에는 12명의 사사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꼭 반복되는 게 뭐냐면, 그 사사에 무슨 일을 했는지는 자세하게 안 나오지만 어떻게 살다가 죽었는지는 꼭 굳이 밝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온니엘부터 찬찬히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사사기 3장 11절에 보면 그 땅에 평안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기드온이 나오는데 뭐라고 그러냐면, 기드온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하였더라. 그리고 기드온이 나이가 많아 죽음에 그의 아버지 요아스의 묘실에 장사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소사산 돌라는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꼭 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야일도 마찬가지겠지요.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뿐만 아니라 또 대사사인 입다도 그렇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의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죽었다고 나오죠. 그런가 하면 또 소사자인 엘론과 압돈도 마찬가지예요. 입산 보세요.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또 엘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서 10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린 끝. 이게 엘론의 행적이에요. 그리고 압돈도 마찬가지죠.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의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얼마 동안 사사의 행적을 하고 장사되었다, 죽었다 이러면서 그의 사역이 다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삼손의 전기도 15장 20절에서 그가 사사가 되신 지 20년 동안으로서 모든 게 끝났다, 끝이거든요. 그런데 왜 또 16장에 또 연결되냐는 거예요. 이 사사기를 쓴 저자는 왜 사사가 특히 삼손만큼은 예외를 두고 있느냐, 다 끝났는데 또 시작을 하냐는 거예요. 굉장히 특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사사들의 기록들에 보면 다 그 사람의 삶을 기록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기록할 때는 보면 꼭 구속사 중심으로 하나님이 필요한 것만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도 기록할 게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태어나서 30세까지의 모든 삶은 압축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끝내버렸어요. 그러나 3년에 생애된 것만 자세하게 기록했는데 그것도 필요한 것만 기록했습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20장이나 21장에 보면 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사역과 그분이 하신 말씀을 다 기록하기에는 종이가 부족하다 할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많은 표적도 행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왜? 다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낱낱이 기록하면 세상에 기록된 책을 두 개도 뭐 부족하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성경은 모든 하나님이 구속사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사 삼손만큼은 죽었다고 끝내야 되는데 왜 시작을 했을까? 아마도 삼손의 사역에 가장 화려한 것은 15장일 겁니다. 나귀 특배 하나로, 무기도 아닌 나귀 특배 하나로 1000명의 블레셋 용사들을 죽였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 엄청난 화려한 사역을 하고, 그리고 삼손은 그가 20년 동안 사역하고 죽었더라, 끝났잖아요.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와, 삼손 대단하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삼손은 정말 위대하다, 이렇게 끝났을 건데 16장이 시작된 이유가 뭘까? 아마도 이렇게 추론합니다. 저자가 삼손의 이야기를 딱 끝내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강력하게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한번 이 남아있던 기록하지 않은 삼손의 이야기를 쓰게 했다는 것이 확실한 정설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쓰게 됐는데 그 16장의 이야기는 삼손은 드러내고 싶지 않은 아주 부끄러운 이야기요, 비극적인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사사기 16장의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왜 하나님은 이 사사기 저자의 의지대로 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의도한 대로 성령 하나님이 주도해서 16장을 기록하게 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은 실패해도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 그걸 보여주려고 그랬던 겁니다. 또한 연약해서 무너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에게 다시 한번 일으키신다는 사실이고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그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그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소망의 기회를 주신다. 이게 16장까지를 기록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사사기 16장 초반에는 삼손이 무너진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는 가사 지방에 가서 얼마나 힘이 셌는지 그 성문이 있잖아요. 성문 문짝을 들고 산으로까지 들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몇 킬로를. 그런 거대한 일을 했는데 문제는 거기에서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다시 소렉 골짜기로 가는데 거기서 들릴라를 만납니다. 이 들릴라의 입에 독 묻은 가시가 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죠. 들릴라의 입을 통해서 그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집니다. 아주 처참하게 무너졌습니다. 결국 그는 두 눈이 빼이고 노줄에
온몸이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땅에 가서 소나 나귀가 모는 그런 맷돌을 가는 그런 일, 아주 비참한 노예가 돼서 사람들 앞에 아주 우습게 하고 죽이려고 일부러 안 죽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이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해주세요. 한 번만 나에게 기회를 주세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아주 극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한 소년에 이끌려 다곤 신전에 있는 큰 축제일에 그게 모든 고관대작들이 모인 그곳에서 큰 기둥을 끌어안고 함께 죽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밝히는 이야기 보면 사사기 16장 3절을 보면 희한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지금까지 삼손이 죽인 사람들보다 그때에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았다,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어마어마해. 그것도 일반 백성들 아니고 그 요직에 있는 사람들, 고관 대작들이 그 잿더미가 돼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얘기하고 싶을까요?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입니다. 가장 비극적이고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뒤집어 버리니까 대역전이 일어나잖아요. 이것은 단순히 삼손 하나에게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삼손처럼 이렇게 무너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중에 아무도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진 사람은 없습니다. 가장 나락으로 떨어지고 가장 비참한 자리로 내려간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킨다는 것을, 그걸 주목해서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손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삼손은 하나님 없이 살 때에도 하나님은 삼손 가까이 있었습니다. 이 대반전의 역사를 일으킨 분이 누구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어떻게 가능하게 됐어요? 그곳에도 하나님이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것이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겠습니다. 만일 마지막 이 끝이 없었다면 세상에 삼손처럼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다가 아주 초라하고 비참한 비극적인 결말로 끝났다는 것으로 되어질 텐데, 마지막이 아름답잖아요. 하나님 앞에 마지막 아름답게 쓰여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가장 비참한 자리에 있는 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지 않는구나, 그걸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자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에게는 무너진 자리에서도 다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 아무리 나락에 떨어지고 수치와 부끄럼 속에 있어도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교훈이에요.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는 오늘 나에게도 온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물과 죄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덮어주셨어요. 죄 없이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구원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의 그 모든 주님의 한마디는 나의 모든 허물을 덮는 은혜입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한마디 때문에 내가 있는 추한 부분도 싹 덮어놓으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원해요. 하나님, 이 은혜를 깨닫는다면 내가 어떻게 살까요? 자기 욕망이나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 않고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안에서 살아가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붙들고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은혜를 붙들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고요? 무슨 마음으로
예배당을 출입하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신앙생활하는 사람 중에는 대략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두 종류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는 둘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를 믿기는 했는데 너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불편하고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자기 입에 늘 불평이 많아. 뭔가 자꾸 독립하고 싶고, 이 둘째 아들이 자꾸 집을 떠나고 싶은 것처럼. 그래서 극단적인 요구를 하잖아요. 살아있는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합니다. 유산은 죽었을 때 주는 거거든요. 그 말은 아버지 빨리 죽으세요, 그 말이거든요. 그렇게 표현 안 했지만, 그러니까 세상에서 살아있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유산 달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불효막심한 아들에게 아버지가 유산 떼주잖아요. 그렇게 해서 이 아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신앙생활을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가기 싫으면 안 가고, 오늘은 비가 오니까 오늘은 그냥 이렇게 어쩌고 핑계 대고, 신앙생활의 중심이 나 중심인 거예요. 그런가 하면 첫째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왜 떠나고 싶지 않겠어요? 하지만 아버지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아주 순종적이고 너무 좋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도 대반전이 일어나는 거 아세요? 둘째 아들은 자기가 허랑방탕하게 살아왔던 삶을 뉘우칩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데,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러고 나서 죽을 만큼 고생을 하다가 그가 차라리 죽더라도 내가 아버지 집에 가서 죽자, 그러면서 다시 돌이켜갑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향했다. 그것이 그의 인생의 대반전이라는 극적인 요소였습니다. 신앙생활을 대충 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너무나 힘든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내가 크게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닌데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하는 모든 것이 이전과 완전히 달라. 예전에는 억지로 오고 끌려오고 마지못해 오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너무너무 고마운 거예요. 나를 하나님 살려주신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감동과 감격이 있어요. 이 아들이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아들이라고 취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종이 아니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냥 하루 일당을 벌어 먹고 사는 품꾼처럼 그렇게 해줘도 나는 그렇게 아버지 집에 있겠습니다. 얼마나 겸손하고 얼마나 낮아진 모습입니까? 그렇게 왔을 때 또 한 번의 반전이 일어나잖아요. 뭡니까? 아버지가 그를 싹 갈아엎어버렸습니다.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켰어요. 온전히 회복시키고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켰는데, 세상에 이 허랑방탕했던 그 잃어버렸던 아들이 돌아왔다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단순히 성경의 비유로만 이야기됩니까?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둘째 아들처럼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데 하나님이 확 뒤집어 버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가장 높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를 주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이어나가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째 아들 어떻게 살았을까요? 또 다시 집을 나가고 그런 일이 있을까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나를 받아준 것도 고마운데 다시 아들로 이름 불러줘서 감사하면서 한평생을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첫째 아들은요, 겉으로는 칭찬받고 인정받는 것 같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 속에 보이지 않는 악이 있었어요. 겉으로는 아버지께 순종하는 척했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딱 터지니까 속에 있는 게 확 튀어나옵니다. 그것은 둘째 동생이 돌아온 사건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산을 허비하고 간 동생이, 안 돌아와야 될 동생이 돌아오니까 화가 난 거예요. 여기서 더 화가 났던 것은 아버지 행동 때문입니다. 그냥 돌아왔으면 조용히 그냥 한쪽 구석에 그냥 있게 하지,
왜 동네 사람 불러가지고 죄 없는 송아지 잡아갖고 잔치까지 하시냐고. 이에 분노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첫째 아들의 문제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 멋있게 하고 내가 교회를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쁨으로 살고 그렇게 했는데 그 속에 보니까 악이 있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내가 제일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 악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조금만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면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내가 누군데 나한테 왜 함부로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누가 진정한 아들로 평가하겠습니까? 첫째입니까? 둘째입니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메마르면 무슨 현상이 생긴 줄 아세요? 매사가 짜증스러워요. 예민해요. 그리고 나는 잘하고 있는데 저 사람이 문제고 저 환경이 문제고 저 현실이 문제고 왜 세상은 나를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옳다 싶어서 찾아오는 그런 정체가 있습니다. 그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때를 잡아서 탁 올무를 겁니다. 그 올무를 긁는데 세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사람마다 각각 달라요. 하나는 육신의 정욕으로 그 사람을 사로잡게 만들고, 또 하나는 안목의 정욕으로 눈을 뒤집어 버립니다. 또 하나는 이생의 자랑으로 그 사람을 붙들어 매버립니다. 이렇게 된 사람에게는요, 신앙생활에 은혜가 없어요. 늘 메마른 인생입니다. 은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걸 자기 자신이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모른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냥 현실은 늘 힘들고 환경은 늘 어렵고 신앙생활 해도 재미도 없고 늘 힘들어요. 왜 이런 현상이 생겨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은 떠나지 않았는데 내 안에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은혜가 메말라 버렸어요. 뭔가 깨져버렸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아서 거기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에 끌려가고 안목의 정욕, 욕심에 끌려가고 자랑과 명예에 끌려가고 자존심에 끌려가고 세상을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맞는데 늘 자기 안에 죄책감이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안 살고 있거든요. 그거 자기가 제일 잘 아니까. 그래서 당당하지는 못한 거예요. 늘 세상에서는 뭐 거짓말도 하고 욕도 하고 함부로 하면 당당한데 예배당에 오면 갑자기 고개가 수그러지고 몸이 어깨가 죽으러지는 거예요. 왜? 죄책감이 있으니까. 이런 일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거 이제 그만합시다. 이제 종집을 찍어자고요. 은혜가 넘치는 삶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달라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방법은 의외로 되게 간단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면 됩니다. 하나님 안에 머물면 우리는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가 실수했다고 그렇게 쉽게 내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쉽게 징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 삼손만큼 무너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삼손을 버렸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가장 큰 은혜는 뭔지 아세요? 덮어주시는 은혜예요. 나의 부끄러움, 나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걸 깨달았어요. 시편 32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걸 너무너무 깨닫고 감동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가 가려지는 이 덮어주시는 은혜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죄를 덜추어냅니다. 다른 사람이 덜추어내지 않으면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확 덜추어냅니다. 너 같은 인간이 예수 믿는다고, 너 같은 인간이 그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너 빨리 그만두라고 끊임없이 정죄하게 만들고 자책감, 죄책감에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허물을 사하시고 죄를 가리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래요? 이미 용서했으니까.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용서하심 앞에 내가 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쉽지 않지요. 여러분, 자신이 큰 잘못을 저지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용기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시조였던 에덴 동산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선악과 따먹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부끄러운 걸 알고 나뭇잎으로 대충대충 이렇게 가리고 그리고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아담아 어디 있냐? 왜 찾아왔어요? 수치와 부끄러움 때문에 숨어있는 그걸 보고 불쌍한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거기서 심판하려고 했으면 바로 막 번개를 때리고 그냥 우박을 때려갖고 박살내버리지 왜 찾아오겠어요? 허물을 덮어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나뭇잎 그거 치마로 엮어갖고 얼마나 가겠어요? 하루나 이틀밖에 더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양을 죽여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를 가려주었어요.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안다면 내가 잘못을 하고 내가 실수를 하고 나의 부끄러움이 있지만 담대함으로 앞으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느끼는 은혜가, 체험된 은혜가 뭔지 아세요? 덮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죄를 가려주시는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오해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뭔가 하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바르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꾸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줄 압니다. 그건 큰 오산이에요. 하나님은 뭔가를 많이 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안에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부어주신 게 뭐예요? 넉넉함이에요.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다. 그 속에 은혜 속에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있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윤활유와 같아요. 부드럽게 만듭니다. 사람의 성품은 안 바뀌지만 은혜 속에 가득 잠겨 있을 때는 성품이 달라집니다. 그 사람 속에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성품을 바꾸는 것은 오직 은혜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 성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은혜 속에 잠기려고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부어짐 속에 내가 그 안에 머물려고 애를 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걸 모르면 끊임없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해야 하나님이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키우면서 이 아이가 이제 10살밖에 안 됐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 아이가 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부모를 기쁘게 할까? 그래서 나가가지고 공부도 안 하고 어디 아르바이트 한다고 가갖고 맨날 그 푼돈 그거 각 풀어갖고 막 한 달 내내버려갖고 그것도 부모 모르게 그래갖고 이렇게 하면 기뻐할 거야 하고 떡 내놨다고 하면 공부도 안 하고 그것만 했다 칩시다. 정말 기뻐할까요? 부모가 원하는 게 뭘까요? 너는 그거 안 해도 돼. 돈은 내가 줄 테니까 네가 그냥 네 할 일만 하면 돼. 뭔가 하려고 하지 마.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냥 아들로서 있으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안에 머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뭔가 부족해서 우리가 하기를 원할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요 전능하신 분이요 모든 걸 가지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뭐가 필요해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때 하나님 기뻐하고 뭔가를 내가 할 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나고 자꾸 뭔가 요구하고 그럴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안에 있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뭘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이것이 신앙생활의 원리라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머무는 것, 하나님의 은혜 속에 머무는 것이 신자의 사명인 줄 깨달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게 사명인 줄 알면 어떻게 하든지 그 은혜를 놓치지 않으려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굉장히 은혜 속에 살려고 애를 쓴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 그걸 통해서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정체성을 증명하고 싶은 그 마음을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분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의 신앙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이러한 삶이 달라져요. 신앙생활은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로 사는 거구나, 그 은혜 속에 있는 거구나, 그 은혜를 누리는 거구나,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뭐가 있어요? 마음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어요.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쫓기듯이 하고 뭔가 끌려가듯이 하고 어쩔 수 없이 하고, 그 사람에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어요. 마음은 종처럼 끌려다니는 겁니다. 잘못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주님은 요한복음 8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알지니. 왜 끌려다닙니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잖아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이것이 그분이 뭘 원하는지를 알고 그분이 어떻게 하는 일을 원하는지를 알고, 그럴 때에 내 안에 진정한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할 때 이 자유함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는요, 자유함 가운데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체험이 있어요. 어떤 체험? 나의 에벤에셀의 체험이 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에벤에셀을 우리에게 찾아온단 말이에요. 이 자유를 누리는 사람에게 나의 에벤에셀이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산다는 것이죠. 그러니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차원이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나의 에벤에셀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은혜 밖에서 방황하지 말고 은혜 안에서 머물러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안에서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은혜 없으면 하나님, 나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나는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러한 사모함이 있는 자에게는 매일매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겠다는 결단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어요? 절박함이 있어요. 절박함. 내가 은혜 속에 있는지 은혜 밖에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내가 은혜 밖에 있었구나. 그러면 다시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이 절박함이 우리를 바꿔놓는다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어요? 하루하루 살면서 어떤 일이 충격이 탁 왔어요. 그래서 기분이 확 상했습니다. 짜증이 나고 분노가 나고, 왜? 내가 하지 않은 말을 했다고 그러고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뭐 했다고 오해하고 막 그렇게 하니까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감정 자체는 진실한 거예요. 그 자체가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그런 감정이 밀려왔을 때 나의 반응이 은혜에 있는 사람인가 은혜 없는 사람인가 확연하게 차이 납니다. 은혜가 있는 사람 마음에 쿠션이 있어가지고 불쌍한 마음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저 사람 속에 얼마나 나쁜 게 많으면 저렇게 사람을 그렇게 휘저어 놓을까?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싹 생기면 분노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불쌍한데 무슨 분노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시지요.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 저 사람 저런 게 하나님이 아시지요. 그러니 짜증내고 분노내고 막 어떻게 할까 막 발발발 떨면서 감정에 격동하고 이런 삶이 확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무엇이 그렇게 만듭니까? 은혜가 사람의 감정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잠잠해집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분노에 부글부글 끓는 감정이 돼요. 싹 거품이 빠지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공을 던지듯이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소극적인 삶입니다. 적극적인 삶은 뭔지 아세요? 그 상대방의 눈치를 보거나 살피거나 그렇지 않고 내가 해야 할 도리만 하는 겁니다. 저 사람이 어떤 감정을 갖고 어떤 행동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오직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해야 될 일 있으면 해야 하려고, 그저 불쌍한 마음으로, 그리고 그냥 도와줄 일 있으면 도와주고. 그럼 사람들이 너 미쳤나? 너는 마음도 감정도 없냐? 이러고 있죠. 근데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잘해주면 내가 잘해주고, 나한테 거칠게 하면 나도 외면하고, 그거는 은혜 중심의 삶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경쟁하는 삶은 은혜의 삶이 아니에요. 함께하는 삶입니다. 이게 은혜가 있는 것이죠. 대립하고 분쟁하는 그곳에 은혜가 들어가면 하나됨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넉넉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얼굴이 환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결심합시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리라, 그러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살지 않겠다는 그런 비장한 결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여러분의 안에는 충만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회복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